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려 나무가 대추야자거든요. 그걸 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꺾어서 그 밑에 길가에 깔아놨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이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그림들이 다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찬양할 때 호산나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호산나라는 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시아. 근데 뒤에 나가 붙었습니다. 나가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빨리. 우리를 구원하는데 갈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이민족의 속박과 어려움과 또 힘든 것들, 가족이 잡혀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그 가운데서도 버텨나가면서 살아왔던 그 힘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호산나에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약속한 이 땅에 나타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어떠한 이민족도 우리를 짓밟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를 잃어가면서 수많은 그 시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버텨나갔던 힘이 바로 이 호산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이렇게 사극 보면 왕이 지나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세! 만세! 만만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절박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더 마음에 간절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생애 기간에 본인이 메시아고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숨기고 사셨어요. 그리고 비유로서 천국을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 종려주일의 깊은 뜻이 어디 있냐면 커밍아웃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라고 커밍아웃하고 들어오는 게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밝혀지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해서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려주일은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러지처럼 살아갈 수 없고 밖에 없고 죄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회개해도 입이 아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종려주일 설교를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묵상하다가 좀 다른 포커스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커밍아웃하고 들어오는 이 시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었지만 그것 말고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했을 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귀의 값을 쳐봐야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 나귀를 흔쾌히 주님 앞에 내어놓은 나귀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그 나귀 주인뿐만 아닙니다. 최후의 성만찬을 했었잖아요. 그 자리를 제공해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그것을 대신 쥐어줬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런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좀 그런 포커스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꿈을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높으면 그렇겠죠.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물어보면 요즘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에 잘 보이고 항상 보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항상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보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군대를 시찰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다들 넌 뭐가 될래? 꿈을 물으면 군인이 될 거예요. 군인이 멋져 보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막 경제를 막 받는 또 별다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나는 장군이 될 거예요. 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배 시찰 견학을 가잖아요. 배 견학을 가면 아이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꿈이 뭐니 얘기하면 선장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래서 받쳐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비리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배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멋진 파이프 이렇게 담뱃대를 문 선장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기관장도 필요하고 항해사도 필요하고 심지어 요리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 리더가 보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봤을 때,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정신없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도와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늘 묵상합니다. 제가 좀 못나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또 한탄될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종을 필요로 하실까? 똑똑한 목사를 필요로 하실까? 스펙이 뛰어난 목사를 필요로 하실까? 아니 말씀을 막 깨서 요한복음 3장 16절 피세요. 오늘 고민이 있으면 스가랴를 피세요. 이런 영역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면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어디 저기 막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해서 막 하나님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큰 교회당을 세우는 목사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막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멋진 종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내가 더 큰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도 수많은 사람의 종을 고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 가운데 그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까? 필요로 하지 않으실까? 그러한 필요한 종이 되어야겠다는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함께 이뤄가야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야지 라는 꿈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그 꿈을 가질 때 그것을 가지고 늘 쉼없이 역사를 향하여 발걸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함께 이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12제자가 가장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바로 쓸모있는 인생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이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을 보면 매번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몇몇의 왕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왕들이 손에 꼽을 만한 숫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왕을 세우셨지만 다 쓸모있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수족처럼 내가 꿈꾼 것을 함께 꿨던 진정한 왕은, 진정한 종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쓸모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여자아이 로데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삶, 쓰임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로데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온 로데. 그렇죠? 로데라는 이름을 잘 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중 있는 장면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인물과 함께 다뤄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기독교 초기의 지도자들을 해하고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가장 처음에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왕을 칭송하는 거예요. 아, 정치를 잘한다. 대단한 인물이다. 역시 최고의 인물이야. 라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다음의 단계를 밟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재물이 누구를 찾아야 될까? 찾다가 보니 베드로가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이 걸렸어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형을 시키겠다, 해야겠다 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상황에서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 증보 기도 속에서 마침내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풀려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집의 대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주려고 나온 소녀가 바로 로데라는 소녀예요. 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옥에서 풀려나온 것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니까 막 껑충껑충 뛰어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갔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세요. 드디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조용히 해라. 우리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가 옥에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게 미쳤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집종이었거든요. 더 심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입 닫고 앉아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로데가 아니라고 다시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천사가 왔겠지.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대표로 꼽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가 왔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로데라는 이 작은 계집종 소녀만이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초대 기독교 하면요,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계집종 소녀 로데는 기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한 사람은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해도 내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아니야, 이미 이루어지셨어. 이미 이겨주셨거든. 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이민족이 침입해와서 수만 명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떡합니까? 엘리사님, 엘리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다시 가서 봐라. 그래서 사환이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마치 로데가 믿었고 그 결과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에 족보들이 쫙 나와 있죠. 모든 살아간 사람의 족보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족보는 뭐냐면 예수님의 혈통이 나오기까지 그 혈통, 유대의 혈통 가운데 믿음의 족보들을 기록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신실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그나마 믿음을 이어갔던 사람들의 그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믿었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계집종 로데라는 아이가 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기도회 가운데 어떤 장로가 모였고 누가 모였고 무슨 진경 총회장이 모였고 이게 아니라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로데라는 소녀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로데의 이 계집종 작은 소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때, 거룩하고 거대한 일을 하실 때 준비를 거창하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셔야 될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계집종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또 믿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계집종 한 명을 통하여 베드로의 목숨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계집종 로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소질러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 약속이 내 눈에서 이루어진 걸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무디 목사님 기억하시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이 런던 북쪽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 주일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먼 길을 배를 타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셨겠어요. 능력의 사역자이셨는데. 그래서 오전에 설교를 했어요.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어느 때처럼 있었던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고 심지어 결신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흔히 주의종들 이렇게 설교하면 죽순 날이라고 이렇게 기억되는 날이 있어요. 아, 설교 죽을 썼구나.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 결단하는구나, 고백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죽을 썼구나, 내가 기도를 잘 못했구나, 제대로 준비를 못했구나라는 자책감이 막 몰려오고
정말 그 존재 의미에 대해서 막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 드와이트 목사님이 그거였어요. 런던까지 초청받아서 미국에서 갔는데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었구나 라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 저녁 설교는 목사님한테 맡기고 제가 떠나가겠습니다. 이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지끄덩이를 잡고, 안 됩니다. 이 먼 길을 왔는데 저녁 설교를 꼭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결신자가 한 명도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저녁 설교까지만 꼭 해주고 가세요, 무디 목사님. 할 수 없이 한숨을 푹 푸시면서, 그래, 저녁 설교까지 어쩔 수 없이 하고 가야겠구나. 너무 간절히 부탁하니까. 그래서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 설교는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착잡하고 참담하고 어떡하면서 짧게 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고, 그래도 형식상에도 결신자를 초청해야지. 그리고 할 수 없어서 결신자를 초청했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전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이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너무나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인사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그 다음날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아일랜드에 잠시 들렸을 때 전보를 받게 됐어요.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전보를 보낸 겁니다. 전보를 보내서 목사님 빨리 와주셔야 된다고. 지금 아무 생각 마시고 빨리 오시라고. 어제보다 더 큰 부흥이 조짐이 보입니다.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많은 결신자들을 보고 또 기도해 줬던 그 축복성에, 이 무디 목사님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 성령의 사역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드와이트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경험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무디 목사님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오전에는 죽었는데 저녁에는 어떻게 이렇게 큰 부흥이 있었을까? 라고 무디 목사님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고 있던 2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2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가 너무 아파서 맨날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밥도 갖다 주고 언니를 닦아주고 언니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동생이 언니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교회를 갔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된 말로. 언니 오늘 교회에서 설교 누가 했는지 알아? 그야 담임 목사님이 하셨겠지. 그럼 왜 물어봐? 언니 그게 아니라 언니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나? 무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아 좋더라고. 막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겼고 막 쫑쫑쫑 얘기했더니 언니가 깜짝 놀란.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누가 왔다고? 무디 목사님. 미국에 계신 무디 목사님?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셨어. 언니가 깜짝 놀란. 내가 옛날에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서 무디 목사님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꼭 왔으면 좋겠어서 내가 지금껏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그분이 이제서야 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가줘. 그리고 나 지금 밥을 안 먹을 거야. 나 지금 또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넌 들어오지 말고 방해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진작 무디 목사님 오신 거 알았으면 내가 기도했을 텐데 하고 문을 걸어잠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와이트 목사님은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접하고 나서 오전에 죽으셨는데 오후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병상에 누워있던 연약한 어떤 한 자매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가고 어디에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병상에 누워있던 가냘픈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큰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 로데가 기도하고 그 로데만이 믿었던 것처럼 이 수많은 성도가 있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그 간절한 작은 소녀의 기도를,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을까 말까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기도는 이루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은 척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작은 계집종 로데는 믿었던 것, 로데는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데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의 삶이 부흥하고 우리 가족이 부흥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잘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의심입니다. 기도할 때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을 늘 경계해야 돼요. 의심이 든다는 생각을 인지하고 자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을 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의 장애물이 바로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심의 벽을 뚫기 위한 해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갖기 어렵고 기도하면서 의심의 늪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의심의 벽을 뚫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심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베드로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다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바다에서 부릅니다. 베드로야 와. 너는 걸을 수 있어. 이 파도를 보지 마. 나를 믿어.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가 폼 치니까 깜짝 놀라 파도를 보다가 빠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심의 벽을 뚫어야 되는지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전할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뭄이 지속되는 듯하자 중서부 지방의 작은 농촌 마을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비는 농사에 중요할 뿐 아니라 도시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지역 교회도 하나가 되어 비를 구하는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담임 목사님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천천히 여러 교우들 사이를 지나서 기도회를 시작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지나친 교우들은 통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목사는 드디어 자기의 양떼 앞에 자리를 잡고 섰다. 그리고 회중을 조용시킨 후 기도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목사님이 정숙을 요구했을 때 앞줄에 11살짜리 정도, 우리 동원이만한 어떤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아이는 흥분된 얼굴을 하고 있고 얼굴이 뽀얗게 막 흥분하고 상기돼 있어서 그래서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근데 그 여자아이 옆에는 빨간색 우산이 놓여져 있었다. 그 광경의 아름다움과 순진함이 목사를 감동시켰다. 그는 이 소녀가 다른 교우들은 잃어버린 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기도를 하러 왔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 왔던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지역에 기근이 있고 가뭄이 생겼어요. 먹고 살아갈 게 막막해요. 이 농사는 흉작이구나, 큰일 났다. 지역에서 막 보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 백성들을 섬겨야겠다, 주민들을.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서 와서 푸념하고 어떡하냐, 올해는 죽나 보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앉아가지고 깜빡깜빡 쳐다봐서 얼굴이 펑해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래도 한마디라도 기도해봐야지 왔는데 그 소녀는 비가 올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서 비 맞지 않으려고 우산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제 믿음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뭘 위해서 기도했지? 내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뭘 받지? 성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라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행동과 그런 사고가 어떻게 이렇게 이 어린아이 같이 이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어떻게 이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이 마음이 막 솟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로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소녀예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설마 그럴까? 주시겠지. 주실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잖아. 끊임없이 사단이 던져주는 의심 가운데서 넘어지고 빠지고 늪 빠져서 헤어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퍼줄 수밖에 없어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단서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약속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고 살아갔는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했던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목적지도 얘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말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나의 백성은, 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상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나아가라.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 다급하게 하나님이 외쳤던 것,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목을 끊고 생명을 끊고 몸에 각을 띄워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현실을 보고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뛰고 지치면 잠시 쉬어갈 수 있지만 후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믿고 선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의심을 갖지 않고 믿어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저희 집에 문 앞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주신다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상까지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을 그것까지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뚫어버리는 믿음, 의식의 벽을 깨버리는 믿음, 그리고 로데와 같이 작은 우산을 준비했던 작은 소녀와 같이 병상에서 연약한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여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내 눈으로 목도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작은 겨자씨가 울창한 나무를 이뤄서 수많은 새를 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에 뿌리를 두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